안녕하세요. 백성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성교회 김한지, 허신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60차 성령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벌써 60차를 맞이하게 됐네요. 우리 한지 전도사님은 몇 차 때 처음 오셨죠? 저는 2011년 하남에 있던 백송 영성 수련원에서 열린 17차 성령 컨퍼런스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에 비하면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네, 이렇게 매 컨퍼런스 때마다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환자들의 중독이 끊어지고 불치병이 고쳐졌습니다. 또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고쳐졌고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지 못한 방황했던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네, 또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러다 밤새겠어요. 네, 저희가 바로 이 성령 컨퍼런스의 기적의 주인공이랍니다. 이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17일 월요일 몇 시죠? 네,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갔다고요? 진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하나 더 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 오늘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저는 365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을 우리 하나님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쫙 수술하시고 변할 것 변하시고 자를 것 자르시고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겠다. 제일 불쌍하더라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의 장막집만 벗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 내가 남아서 어떻게든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막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 뿐이지 나는 차라리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5장 8절로 9절도 그런 것처럼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멋쟁입니다. 이런 소망, 막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가면 이 땅에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 없어요.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 아멘?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뭐 주님이 지금 오라든지 내일 오라든지 모레 오라든지 주님이 오라면 기쁨을 아멘 하고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산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 영혼의 고향인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아직 보이지 않는 나라, 앞으로 가야 할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죽어서 가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네 마음속에 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영혼의 행복을 자꾸만 어디서 찾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행복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길 원하죠.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길 원하죠. 행복해지기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살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도 꼭 뻥 터지고 뻥 터지고 뻥 터지고 도저히 두 다리 뻗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가만 놔두지 않죠. 예, 행복한 시간보다는 힘든 시간이 더 많죠, 인생이. 근데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360일 마냥 행복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방종합니까? 철저히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행복하고 싶어서 수많은 것들을 다 해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비우는 삶, 내려놓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지. 무엇인가를 더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채울 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드리스 샹은 단순하게 살아라. 현대인은 쓸데없는 절차와 일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했습니다. 낸시 설리번, 당신의 행복은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노래하게 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이 노래하게 합니까? 제 영혼은요, 항상 하나님이 노래하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 누림의 조건, 이 삶의 조건, 그 조건을 어디서 찾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지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는 조건은 단순히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부흥의 테마는 성결의 혁명이죠. 예, 성결함을 이룰 때 천국도 가까워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회개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여 우리 내면에 가득한 어둠과 죄악에서 벗어나면 천국이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가시옷을 벗으면 벗을수록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점점점 가까워지죠. 보이죠? 개인적인 회개, 가정적인 회개, 지도자로서의 회개 등 회개를 통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과 내적 청결은 친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속의 은밀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의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을 누릴 수도 없거니와 실제적인 천국도 점점 멀어집니다. 시인 이준우 작가가 쓴 내 마음의 지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옥 같은 서울을 떠날 땐 좋았다. 다 끝난 줄 알았다. 그놈이 먼 남쪽까지 쫓아와 수시로 목을 죄일 줄을 몰랐다. 지옥에서 보낸 한철은 즐겁지 않았으나 이미 나 지옥 사람이 되어 있었고 억지로 퍼붓는 독에 중독된 지 오래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북녘 하늘을 보며 내 손으로 목을 죄인다. 지옥에 있는 친구들의 전화가 올 때마다 나는 죽음을 생각한다.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못 갈 것 같아. 떨리는 손으로 땅을 판다. 땅 속에 감옥을 만들고 들어앉는다. 그래도 지옥이 그립다. 이 시에서 화자는 지옥이 지겹도록 싫지만 이미 지옥 사람이 되어 그 독에 중독되어 버렸고 자신도 모르게 지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에 중독되어 있는 삶, 마음의 성결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죄가 싫으면서도 죄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방에서 무기수로 있다가 풀려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을 해보려고 하다가 적응이 안 되면
다시 범죄를 하고 감방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서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노예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홍해를 갈랐을 때는 기쁘다고 막 춤을 추고 찬양했지만 또 3일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불평하잖아요. 한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노예의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사랑하는 구석이 있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마귀에게 속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지옥으로만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여러분, 죄를 타고 들어간 이 어둠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자꾸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했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보다 훨씬 더 크시잖아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다 나눠버린다고.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그러죠. 오늘 여러분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예수님으로 다 몰아내주시고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멋지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말년에 뭐라고 말했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9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죠. 이렇게 말년에는 승리의 고백을 했지만 바울도요 내면에 가득한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탄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24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죠. 바울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그가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상을 밝히 보는 과정도 겪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 이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아주 당연히 여겼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둔했던 사람이죠. 근데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바울은 정말 먼지 같은 죄악 하나까지도 처절한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죄성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추고 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사도 바울은 이 탄식 끝에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 전쟁 중에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도 내면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인내하고 이기고 성결한 삶,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바울처럼 철저히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천국,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 달란트, 물질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야. 주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놓으라면 내놔야 돼.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줘야 돼.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더라고.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가 안 임하는 거야. 성도들이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그 해답을 찾으러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오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천국이 아닌 천국의 근본 개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할지 물어보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하시는데요, 귀신을 쫓으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했다는 거야? 어디에 임했다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겼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이따금씩 임했다고 하니까 또 임한다고 예고하는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꼬는 투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메시아.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자신들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그 시기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적인 질문에 영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야. 이런 대답이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어느 때에 임하는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육적인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이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공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보니까 또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마음판에서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성결하게 가꿔야 돼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면 싹여, 다면 이삭여, 다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거예요. 씨앗에는 잠재력과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 눈에 훤한 그런 세상적인 나라였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주시고자 지적한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먹을 것 걱정 없는 나라, 입을 것 걱정 없는 나라, 편안하고 안정적인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에 나타나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날 도와주실까?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언제쯤 벗어나 볼까? 동쪽으로 가야 하나? 서쪽으로 가야 하나? 여러 가지 징조와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징조, 내가 생각한 응답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나라인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기만 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삶의 형통, 내가 원한 대로 응답받는 것, 스트레스나 고민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탈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네요.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더니 세상에 진짜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런 집에서 살고 있잖아. 내가 짓지 않은 과실, 저기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렸대, 저기 감이 주렁주렁 열렸대. 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겼더니 세상에 이렇게 제가 멋지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여러분 보세요. 저만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복 받고 있잖아 지금. 우리 무공예로 요즘 계속 식사 무공예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 여러분이 짓지 않은 집에서 열심히 자고 있죠. 방토방도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어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축복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 돼. 영원한 거. 이 땅에 살 때만 하늘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있을 때 예물도 드릴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영혼도 살릴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육의 몸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의 몸을 살릴 수 있는 거고 육의 몸이 있을 때 저 하늘의 상급을 막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네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 삼는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손으로 찬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거기 갈 때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나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은 우리를 따라온대. 그러니 육신의 몸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 확장해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셨네를 작곡한 김도연 씨가 작곡하고 기독교 시인 송명희 씨가 시를 지은 푸른 초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푸른 초장을 내 알지 못하여라. 남쪽에서도 동쪽에서도 마르지 않는 푸른 초장을 내 보지 못하여라. 푸른 초장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푸른 초장은 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 그가 나를 먹이시고 그가 나를 돌보시는 바로 그곳이라. 이 시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푸른 초장은 어디 눈에 보이는 곳, 정확히 동서남북 어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곳이 바로 나의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리새인들은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 시간이나 역사에 실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도래할 나라이면서도 현재 누릴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들의 육적인 만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혼이 성령 안에서 만족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눈으로 가늠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육적인 시각, 육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 결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각자 마음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혼이 온전히 거듭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합니다.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 오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인다고 오해하는 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 그렇게 향방 없이 살아가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은 발간 당시에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현실 속에서 만족이 없고 천국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유토피아라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 행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 다른 유토피아는 없는가? 천국이 다른 데 있는가? 싶어서 여기저기 기울거려 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오죠. 천국 여기 있다, 천국 저기 있다. 그래도 너희들 나오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죠. 말하자면 완전한 행복의 나라 유토피아를 찾아보는데요, 유토피아는 흔히 이상향이라고 번역되지만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조어인데 아무 데도 없는 곳,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신흥 2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강조합니다. 인간에게는요 구원 욕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구원해줄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구원 욕구가 자녀에게 쏟아지면 이 자녀가 내 인생을 만족스럽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구원 욕구가 쏟아지게 되면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물질의 구원 욕구가 쏟아지면 물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 학력의 구원 욕구가 쏟아지면 그래, 학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을 찾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이 땅에서 천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방황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순간 혼란과 방황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 그 터닝 포인트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아왔다는 자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 나를 내려놓고 터닝 포인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만나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허당만 긁는 사람, 여기 와서 은혜를 받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 모아준 줄 믿습니다. 이때에 온전히 깨닫고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할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을 찾지 않으면 향방 없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안 찾아지니까 그냥 불교로 갔다 천주교로 갔다 기독교로 갔다 무당처로 갔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답을 못 찾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 확 열리면 보이네 들리네 막 예수님 만나고 음성 듣고 막 이러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성장하면 예수님이 샥 들어와서 내 영혼 안에 왕좌의 주인대에 앉아 계셔.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이 안이 천국이 이루어져. 그래봐. 그러면 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절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길 힘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는 내면 깊은 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향방 없는 삶을 청산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할렐루야. 조지 스위닝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한 작가가 페이지도 매겨지지 않고 제본도 되지 않은 그런 소설을 출판한 일이 있었다. 독자들은 앞뒤가 온통 뒤섞여진 책을 읽으면서 제각각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에 이르러야 했는데 얼토당토 없어 보이는 이 일은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도 없고 목표도 알지 못한데 더듬거리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어디가 처음이냐?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느냐?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그 도처에서 아우성치고 있다. 참으로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고 도처에서 아우성치는데 여러분, 한 정신분석학자 말처럼 한 세대는 자기 스스로와의 만남도 없이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접촉도 없이 다만 공허와 혼란, 혼돈과 무의미로 가득 찬 무기력한 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 조지 스위닝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에 나온 글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공허와 혼란 속에 혼돈과 무의미 속에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만족함이 없어. 영적 전쟁을 치러도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몰라. 그런 사람 많죠. 뚫어. 이야, 저를 보세요. 확 뚫고 나왔더니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이 향방 없는 신앙생활,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먼저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다니니까 내가 성교를 해주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안 하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풀리고 또는 세상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각자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로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부패되고 썩고 냄새나는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사탄의 통치가 더 익숙하고 더 가깝습니다. 이런 죄로 인한 가득한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원래 죄짓기 좋아하는 본성과 하나님의 통치가 부딪히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을 뚫고 마음의 모든 숨은 의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성결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면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조건이 바로 뭐라고요? 성결. 할렐루야. 예, 마음 천국을 이루게 하는 성결은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철저히 죽기로 결단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육을 완전히 장악해야만 깨끗하게 수리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나
내 노력, 내 행위로는 결코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성결이 될 수 없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에베소 2장 4절로 6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대요. 할렐루야. 예, 지금 여기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앉아있어. 천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안 받는 거야. 웨슬리는 성결을 기독자 완전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성결은 중생에 이어서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불리는데요. 성결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준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래에 의해 세운 집이 돼서 금방 무너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누가 하나님? 성도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성령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값싼 은혜를 가지면 돼요. 우리는 값비싼 은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짜죠. 예수 믿는 거 공짜죠. 근데 그게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입술로만 고백하지. 그러니 그 사람들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성령의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적 전쟁은 땅 따먹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아담과 범죄 이후에 심히 부패한 그런 죄 중에 태어난 마귀의 나라였잖아. 이 마귀의 나라를 이루고 있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넓어져서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면 하나님 나라로만 가득할 수 있다는 표현이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쉬지 않고 성령에 완전히 장악될 수 있도록 내 육적인 생각과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치열한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결국에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뛰어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과 성령의 엔진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람개비, 성령의 엔진으로 돌릴 때 풍랑개비처럼, 할렐루야, 풍차처럼 오늘 나는 저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해요. 수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1은 4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틀려요. 무조건 작대기. 신앙적인 계산법은 뭐예요? 이제 사업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신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야. 우리 하나님 참 멋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쓰시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는데 영적인 안내자로 쓰임받는다. 이거 수많은 핍박이 있다라고 모함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 세상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 전쟁에 들어갔다. 근데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하는데 대부분에 보면요 80, 90% 가짜야. 귀신의 영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로 보면 알아? 열매.
영적인 아내자가 혈기가 많고 짜증이 많고 욕심이 많고 막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열매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할 기미가 보이죠? 그러면 괜찮아. 점차적으로 변하니까. 그러나 변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건 그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자의 나타남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D.L. 무디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치기 이전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적은 영적 자산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보나 간조는 성령 충만할 때 느끼는 바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어져요? 성결이야말로 성도가 이루어야 할 표대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아직 온전히 성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완전히 성령 충만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을 통해 바로 성결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국을 누리게 하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뭐라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의를 이루는 거야. 의로 번역된 디카이오시네는 고대 헬라 세계에서 성숙한 시민의 덕목으로서 많이 이해됐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적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나 천국의 삶을 생각할 때 보통 자유로운 삶이나 어떤 매임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반해 의를 이루는 것은 절제와 질서가 필요한 대목이죠. 세상에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 불의해서 불의가 불의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가끔은 인간이 보기에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지 않은 것도 많죠. 오늘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거나 선하지 못한 그런 행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겸손이 하나님 편에서 교만이 될 수 있고 인간의 편에서 교만이 하나님 편에서 겸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상향 종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신나게 도달하려는 것이죠. 자기 의를 최대화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향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의 내적 질서를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종교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24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은 내 뜻으로 운영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교만은 꺾고 불의는 실패하고 죄는 다스리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절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유로우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서 운영되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유롭지만 제가 질서 없이 방종하고 삽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롭지만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가 방종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면의 천국을 잃은 사람은 죄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죄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죄의 습성을 강력하게 대적하셔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얻어지는 그런 의롭다 하심의 상태보다 더 성숙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나타나는 삶, 완전히 성령께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순종을 이루는 삶을 의미하죠. 이것 또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교를 이룬 성도가 누리는 그런 천국의 특권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사탄이 기뻐하는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워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이거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이라 화평이 내 자비하사 충성을 절제를 매일 맺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 이 땅에서의 복락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애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100% 성령 충만의 삶으로 강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국의 삶 두 번째, 평강하고 평강한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죠. 평강하고 평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의에 이어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평강은 원어로 에이레네, 시작,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것은 전쟁이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평강을 시작, 샬롬. 헬라어가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여호와와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는 삶이 바로 진정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서라면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 갈등이 없잖아. 그게 진정한 천국이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담이 없다는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고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영혼이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웃과의 상호 갈등이 없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모든 불편한 관계가 사라지고 화평을 이룬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내면의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지금 여기 평강 꺼졌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 불편한 관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마음의 지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모든 불편함들이 싹 다 극복되고 강건해져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순간에도 그 천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다고 이사야 26장 3절을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의 평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아직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직 악한 영에게 끌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육적인 속성에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설마 내가 악인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평강이 없다는 것, 기쁨이 없다는 것, 의가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다는 증거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물질적인 천국, 자녀 천국, 환경 천국, 건강 천국을 다 누리고 살아도 마음의 천국이 없으면 꽈당!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길 원합니다. W.H. 오우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과학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과거에 비해서 혁명적으로 살기가 편리해졌지만 그로 인한 사고도 더 많아졌습니다. 비행기로 온 세계를 다닐 수 있지만 비행기 추락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가스레인지로 편리하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지만 가스 폭발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염려라는 괴물이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잡아삼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염려를 몰아냅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은 미군은 약 20만 명이었고요. 같은 기간 동안 미국 국내에서 총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놓고 염려와 걱정, 근심에 불안에 빠져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은 사람이 20만 명, 그 사람보다 염려로 걱정으로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5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면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평강하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짓고는 평안할 수 없어요. 도적이 제발 잘린다는 그런 말이 있죠. 예, 두 번째는 열등감 때문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부정적이고 감사할 거리보다는 안 되는 것들만 자꾸 쳐다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내면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사단에게 끌려다닌 거죠. 오늘 예수로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불신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내면의 천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두 부류죠. 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부류가 되길 원해요. 근데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앞길이 막혀 답답해도 평안합니다. 오늘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내 소망을 내 힘으로 이룬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내면의 천국을 이루는 증거는 뭐냐? 바로 희락입니다. 뭐요? 희락. 희락은 원어로 카라라고 그래요. 뭐라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고난과 고통, 근심 속에서 기뻐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주께서는 뭐라요? 슬픈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며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워주시는 분이야.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방황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슬픔 대신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기에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기쁨이 샘솟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상황도 환경도 건강도 뭐 죽음도 다 초월합니다. 이 기쁨은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의 에너지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기쁨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매일 이 장시간의 설교 예배 인도를 하고 있죠. 설교 준비하고 영적인 집회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다 소진됐어요. 마사지를 받지 않으면요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소진됐어요. 또한 저를 위해 쓰는 시간은 단 1분도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제 머릿속에는 그저 혈육인 가족들보다도 오직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의 결박을 풀어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의 질병을 고쳐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도 나처럼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의 삶이 꼭 저렇게 주의 일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요 이걸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를 그렇게 서포트를 잘해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니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그렇게도 좋아했던 제가 이제 세상이 가져다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어. 이야, 날마다 내면이 천국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새로운 열정이 막 솟아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저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이 천국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나의 모든 걸 걸고 가는 거예요. 내면의 천국을 이룬 사람은 혼자만 기뻐하지 않아. 이 천국을 막 유통해. 여러분, 오늘 천국을 유통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불안하고 답답한 삶, 우울한 삶,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렵고 답답할 때에 사탄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슬픔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울어. 그리고 우리처럼 막 행복해하면 이상한 애들이야. 얘들. 하나님이 회개시킬 텐데 애통해야 되는데 왜 교회만 오면 우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라 그랬지 항상 슬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 애통해야지. 언제까지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애통해? 죄를 털어내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서 항상 기뻐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봐. 눈물은 나는데 입은 찢어져.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슬퍼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우는 그런 눈물은 여기도 내려오고 여기도 내려와. 맞아 안 맞아? 막 기쁜데 막 감격해서 우는 눈물은 여기는 눈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올라가. 맞아 안 맞아? 이런 웃음을 지어야 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잖아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여러분의 영은 지금도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영 깹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서서 기다리셔요. 아멘. 결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영이니까. 희락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슬픔.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뭔 뭐 스스로 애통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 잘못했을 때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지. 근데 이 천국이 하늘나라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잠시 있다 없어지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이루어져야 돼. 저는 23년째 계속 이루어져. 한 번도 이게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없어요. 와 진짜 신기하네. 이거 받아 이거. 이 능력 받아야 돼. 정말 멋져요.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 하나도 우리는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면의 천국을 이뤄서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성결의 혁명 5번째 시간으로 성결을 통해 누리는 마음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 불쌍한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와 저는 진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저께도요 오늘 새벽에도 다리 떼떼가 굴렀어요. 허벅지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영이 항상 기쁘니까 몸이 다 녹아서 떼굴떼 굴러도 영이 기뻐 영이. 그래서 천국이 항상 이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진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믿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 세상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영혼의 행복을 밖에서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 찾을 게 아니야. 이 안에서 찾아야 돼.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다 저기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향방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천국을 누리는 조건이 뭐라 그랬죠? 시작! 성결이지 뭐야 성결. 이번 주 내내 부르짖는데 마음의 천결을 이루게 하는 이 성결은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라겠죠. 그래서 오늘 2번째 본문을 통해 바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 여러분 의를 나타내시고 평강을 나타내시고 희락을 나타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천국보다는 마음의 지옥이 더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결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므로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서 축복을 유통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야?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거듭난 자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봐. 죽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옷 벗는 건데 옷 벗고 더 좋은 데로 가는 건데 우리 새 옷 갈아입으려면 옷 벗지. 그렇게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맞죠? 이 능력 받아야 돼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와
봐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기름두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랑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왜? 그 길만이 영원토록 사는 길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너를,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너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기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며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 맞고 능욕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르며,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리며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생명도 나에게 건강 있는 건 주님 일을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건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얼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